졸업예배에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중일 선교회장 임윤정 자매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변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을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므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설교 제목은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사님은 참 목자, 귀한 재단을 만나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 설교 시 진솔한 간증으로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 어떤 젊은이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비전을 가지신 연합성결신학교 교장 문신현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와 계신데요. 귀한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 샬롬 성가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졸업생 대표 그리고 전체의 특송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목자님이, 우리 당회장님이 더욱 많이 생각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졸업생들, 당회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셨더라면 얼마나 행복하셨을 텐데요. 당회장님께서 목회를 시작하기 전 그때까지 태어나지도 않았던 우리 졸업생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성장해서 훌륭한 목자의 열매가 된 것을 보시고 얼마나 뿌듯해 하셨을까요? 우리 당회장님이 더욱 생각나는 이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회장님은 꼭 우리 교회의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만 우리가 당회장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 어디를 바라봐도 우리 당회장님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마한 그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지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콩고에서부터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콩고가 좀 위험하게 됐었죠. 이랬을 때 주지사 되는 분이 당회장님께 기도를 요청하셨고, 우리 당회장님의 권능의 기도로 콩고에서 완전히 에볼라 바이러스는 퇴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세상이 떠들썩하고 너무나도 긴장들을 하고 있는데 당회장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될 텐데 당회장님께 요청하는 분들이 아직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세상 말로 해서 좀 죄송해요. 한 방이면 끝나는데 이렇게들 세계가
참 떠들썩하면서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당회장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만민의 양떼들은 아무 걱정 없이 넉넉하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당회장님의 권능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살아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렘넌트라 해서 특별히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너무나 성경의 맥을 이루는 사상이기 때문에 렘넌트 사상이다, 이렇게 신학계에서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죽어갔습니다마는 거기에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와 그 가족이죠.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류 구속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하게 그 숫자를 늘려나가는 것을 부담으로 느껴서 앞으로 태어나는 어린아이들 가운데 여자아이들은 살려주지만은 남자아기들은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나일강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가 모세이지요. 하나님은 이 남은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을 성취시키고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사벨은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잠시 나 한 사람만 남았다고 힘들어했습니다. 이럴 때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우상으로 병들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 이 이사야서는 이 남은 자 사상이 많이 기록된 책인데요, 그 구절마다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4장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졸업자란 누구입니까? 소정의 과정을 잘 이수해서 중간에 탈락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 자격을 갖춘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라 뽑아서 갈고 닦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창조적 소수, 영적 장수로 선택하신 분들이 우리 졸업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곡식으로 말하면 알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도 기드온 군사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 그분들이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입니다. 골라 뽑고 시험을 하고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남은 300명, 그들이 바로 300명의 기드온 용사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처럼 남은 자의 축복이라고 했고요,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주님 목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흔들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켜온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도 남은 자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300명의 용사들은 어떻게 해서 남은 자가 되었으며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300용사를 골라 뽑으실 때 사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손에 물을 움켜쥐고 조심스럽게 마시는 사람들을 남은 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사기서 7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남은 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여러 차례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디안을 주축으로 해서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이럴 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나라를 지킬 자들은 나오라 하고 군사를 모집을 합니다. 전부 3만 2천 명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숫자가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테스트를, 남은 자 300용사를 뽑을 수 있는 시험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시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쉬운 시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정말 용사가 될 사람들과 남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을 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셨고, 무릎을 꿇고 물에 얼굴을 대고 물을 마시는 자들과 손으로 물을 움켜떠서 개처럼 그 물을 핥는 사람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제가 개처럼 그러니까 왜 그런 표현을 하나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핥는 그런 사람들을 따로 세우게 됐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300명이 남은 자 기드온의 용사가 됩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이것을 설명해 주실 때요, 이 남은 자 300명이 이런 행동을 한 까닭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로부터 주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300명 용사를, 하나님은 아시죠? 어떤 이들이 남은 자 용사가 될 줄 아시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뽑을까 하다가 이렇게 주관을 줘서, 그래서 그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사방을 바라보면서 주의하며 물을 마시는 그런 자들의 행동을 취하게 주관을 주셔서 그들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300명의 용사가 이렇게 자세히 주의하며 사방을 살피며 지혜롭게 그렇게 물을 마시면서 선택을 됐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도 무엇을 주의해서 사방을 보면서 이 300용사와 같이 선택을 받은 남은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은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롭게 세월을 분별해서 시간을 아끼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월이 악하다는 말씀은 너무 죄악이 관영해져서 세상에 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진다는 말씀이 되겠고, 종말이 가까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며 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자세히 주의해서 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 있게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뭐 아낄 게 많이 있겠죠. 뭐 돈을 아껴야 되고, 또 뭐 체력도 아껴야 될 테고, 또 말도 많이 아껴서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또 물질도 많이 아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에베소 말씀에서 그 중에서 시간을 아끼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약간 어렵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말씀에 자세히 주의해서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조금 어렵지만은 제가 헬라어를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헬라 말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헬라어로는 이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이라고 하는 말, 그 시간이라는 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평범하게 흘러가는 시간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그 시간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크로노스라, 헬라 말로는 크로노스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구나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들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기회와 때를 잡아서 그 시간을 유용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낸다면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서 세월을, 시간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크로노스라 되어 있지 아니하고 카이노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그걸 아끼느냐? 아니, 돈이라고 그러면 은행에다 저축하면 아끼면 되는데, 시간을 어떻게 아껴요? 건전지 돌아가는 저 건전지를 빼놓으면 저 시간이 죽어 있으면 아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낍니까? 그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그렇게 보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크로노스의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마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카이로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 등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과 깊게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이만 먹고 시간만 지나가는 크로노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의미 있는 영적인 행복한 시간을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30년 삶을 사시고 공생에는 3년뿐이 되질 않아요. 근데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33세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가 알죠, 가상칠언, 그 중에 6번째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인생들은요 70, 80을 살아도 나중에 죽음 앞에 서면 참 인생이 아쉽다, 내게 세월이 조금만 더 주어졌다면 못한 것도 성취할 수 있을 텐데 아쉽다,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공생애로 따지면 3년뿐이 안 돼요. 이 3년의 짧은 시간을 살면서도 거대한 인류의 구속사역을 다 완성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크로노스의 삶 속에서도 그 삶 전체를 카이로스의 삶으로 승화시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시며 시간을 보내시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과 또 섬김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영혼들을 돌봐주시고 선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대로 살지 말고 기회와 때를 서면서 시간을 의미 있고 창조적으로 생산성 있게 가치 있는 영적인 시간으로 보낼 줄 알아야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계시지만 그 속에서도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도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기도하시는 거는 말할 것도 없겠죠. 양떼들을 품으면서 눈물로 카이로스의 생산적인 의미 있는 영적인 시간을 우리 당회장님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졸업생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더욱 시간만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로 의미 있는 영적인 시간을 보내는,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한 80년 인생을 산다고 그럴 때 이 80년 세월을 살면서 이 많은 시간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잠을 한 6시간 잔다 이렇게 할 때 80년 평생 중에서 몇 년을 잠으로 보낼까요? 하루에 6시간이니까 우리 당회장님 계산할 때 뭐 쉽게 계산하는 법 가르쳐 주기도 하시죠. 그래서 저도 한번 그걸 생각해 보면 6시간이니까 하루 24시간에
4분의 1이 되겠죠? 4, 6, 24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80년 인생을 산다면 80년에 4분의 1은 잠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20년. 80년 인생 교작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20년은 잠만 자다 가는 거예요. 오늘 뭐 조시는 분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좀 조시는 분들은 20년 더 되겠죠. 뭐 한 21년, 22년. 잠 좋아하는 분들은 한 30년, 40년 잠만 자다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TV를 본다거나 뭐 스마트폰을 한다거나, 뭐 우리 스마트폰 우리 학생들 많이 하는데, 젊은이들이요.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3시간 정도 한다 그렇게 되면은 8분의 1이 되겠죠. 8분의 1. 그렇죠? 24시간에 3시간은 3, 8, 24니까 8분의 1. 그러니까 80년 산다 그러면 8분의 1이니까 10년 동안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10년 동안 계속 스마트폰 뭐 이거 하고 TV 보고 앉아있고, 하루에 3시간 이상 보는 분도 많죠. 뭐 한 6시간 보는 분들은 결국은 20년 동안 그거 하다 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커피 마시고 잡담하고, 그저 쓸데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뭐 이웃 만나고 별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한 3시간이라고 그러면 80평생에 이분도 10년은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인생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고, 대예배 있고, 저녁 예배 있고, 수요 예배 있고, 또 금요철에 예배 있고, 이런 더 예배들을 한번 쭉 계산해 보게 되면은 한 하루에 1시간 정도, 제가 한번 하루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일주일, 하루가 이제 일주일에 7분의 1이니까 해보니까 대강 80년 사는 동안 6년 8개월, 6년 8개월. 잠은 20년 자면서 예배는 6년 8개월이에요. 또 우리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없는데, 요즘 우리가 다니엘 철야를 2시간씩 하니까 그 2시간씩 또 계산해 봐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고요. 하루에 대강 2시간씩 기도한다면은 24시간에 12분의 1이 되니까 결국 이것도 한 6년 8개월 정도. 아까 예배도 마찬가지 6년 8개월 정도 나오고요.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이 기도 시간은 하루에 2시간이 나와서 6년 8개월이고요. 예배 시간은 하루에 1시간으로 계산이 돼서 3년 5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잠자고 뭐 스마트폰하고 잡담하는 시간이 막 10년, 20년인데요. 기도하는 시간은 6년 8개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은 다 모아봤자 3년 5개월, 그 정도뿐이 안 돼요. 그것도 우리가 다니엘 철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분들에 한해서 이 정도죠. 그저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은 한 1년이나 될까요? 2년이나 될까요? 잠언 20년 주무시면서. 사랑하는 졸업생 성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에베소 5장 15절 말씀처럼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하고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좀 아끼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아끼라는 말이 아낀다는 게 조금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낀다. 시간을 어떻게 아끼느냐.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또 찾아봤더니 엑사고라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속하다, 구출하다, 구원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죽이지 말고 구출해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영어에서는 시간을 낭비한다는 말을 시간을 죽인다, kill time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간을 죽인다. 우리 시간을 죽이면 안 되겠어요. 시간을 살려내야 되겠는데, 이것을 NASB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끼라는 말을 make the most of the tim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선용을 하라, 좋은 데 쓰라, 그것이 아끼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졸업생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아껴서 좋은 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영적인 일에 쓰셔서 300용사와 같이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후회 없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남은 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진실과 참된 것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강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7절 12절 말씀 보면 상대방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서움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내려가서 사사기서 8장 10절을 참고해서 보면 13만 5천 명 정도의 숫자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300용사와 13만 5천이니까 계산해 보면 450대 1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300명 용사들이 450대 1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서워했을까요? 벌벌 떨었을까요? 네, 무기도 없습니다. 상대방은 칼도 있고 창도 있을 텐데, 갑옷도 입었을 텐데 300용사는 무기가 없어요. 아까 우리 전체 특송할 때 오늘 본문에 300용사들이 갖고 나갔던 무기 그 하나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동을 받았는데, 나팔을 불고 또 한 손에는 항아리 들고, 아까 항아리까지 들고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항아리를 안 들고 나오셨어요. 항아리는 우리 질그릇인 우리 자신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안 들고 나오신 것 같고, 우리 자신이니까 나팔만 들고 나왔는데요. 기드온이 300용사에게 갑옷도 입히지 않습니다. 무슨 칼이 있습니까? 그냥 나팔 들고 항아리 하나 들고, 그리고 13만 5천 명의 무장한 적군과 싸움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두려워하질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진실과 참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강함과 담대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강함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맺고 끊는 것을 분명히 하고, 또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거 좋으면 참지 못하고, 이런 사람을 강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함은 진실과 진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나를 내려놓고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을 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만민교회를 목회해 오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 위해 하시다가 얼마나 많은 누명을 쓰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어떤 때는 언제까지 이렇게 참기만 하시겠습니까? 참기만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한번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다시는 저런지 못하도록 정신 차리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자기 수준에서 조언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회장님은 말씀하십니다. 참으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아무리 악한 마음으로 찔러대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니 하나님이 무수한 영적인 일들로 역사해 주시고 상상을 초월한 권능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방법을 쓰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참고 오히려 감사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강한 것입니다. 담대함이라는 건 어떨까요? 세상의 육적인 의미는 성격이나 성품에 거침이 없고 겁이나 두려움이 없고 용기가 넘치는 사람을 담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담대함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사랑이 이 마음 중심에 임해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담대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환난이나 핍박을 무서워해서 뒤로 물러선다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가 있고 담대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의와 선과 진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가고 헐벌 타는 불 속이라도 들어가고 거세게 밀어닥치는 물속이라도 뛰어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마음 중심에 이룬 용사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럴 때 아직은 이스라엘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다윗이 세력이 좀 약한 상황이었는데요, 블레셋 군사들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 아닌가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이 혼자 말처럼 내 고향 베들레헴 옆 우물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이럴 때 장수 몇이 듣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냅니다. 우리가 가자. 그리고 그들은 적진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다, 우물물 마시고 싶다 하니까 그 우물물 들어가는 거, 생명을 걸고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이라도 걸고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적진을 뚫고 갑니다.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겹겹이 있는 블레셋 군사를 3명이 어떻게 뚫고 들어갑니까? 그래도 상처가 나고 창에 찔려도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뜨고 돌아오는 게 더 문제죠. 그래도 그들은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결국은 다윗에게 물을 떠다 줍니다.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하죠? 돌아온 3명의 장군을 보니까 장수들이니까 크게 다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핏자국도 어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곳은 저들의 생명과 같은 피로구나. 내가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도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생명 걸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국지에도 보면 우리 당회장님의 2003년도인가요? 작년 헌신 예배 때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이런 제목을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조의 50만 군대에 쫓겨서 유비가 채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전에 그만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 속에 장수들은 다 흩어지고 아두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유비에게. 그 어린 아들, 갓난아이인데요, 그 아들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럴 때 주군인 유비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조자룡, 그가 말 한 피를 타고 적진에 뛰어들죠. 거기서 그 유비, 사랑하는 주군이 그 아들을 잃었다고 하면 얼마나 슬퍼할까. 내가 찾아주리라.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그 아기를 찾아서 그 아기를 뒤에는 갑옷 품속에 품고, 그리고 적군을 뚫고 50만 대군을 뚫고 또 유비 곁으로 와야 되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워낙 무술도 뛰어나고 그리고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종횡무진하면서 결국은 적군을 뚫고 나가죠. 이럴 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조조는 저 장수가 도대체 누군가? 신출귀몰한 저 장수가 누군가? 조자룡이라고 합니다. 아하, 저런 장수가 내 밑에라도 하나 있었다면 하면서 저를 죽이지 말고 잡을 수 있으면 사로잡으라. 죽지 않고 결국은 사로잡히지도 않고 아두라고 하는 유비의 아들을 건져내죠. 생명을 걸고 이렇게 사랑하는 주군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용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도 하나 없이 갑옷도 없이 450대 1로 13만 5천의 적군과 지금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니 어떻게 이 전쟁이 가능합니까? 칼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팔을 주고 항아리 들고 무슨 싸움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할 자도 있었을 텐데 300명 중에 한 사람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고 그 무기를 준 그대로, 그것도 깜깜한 밤중에 거기다 횃불 들면은 적군이 저기 있구나 더 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팔까지 불면은 저기가 적군이구나. 이건 공격의 대상이 표적이 쉽게 될 수 있을 텐데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멘 하고 그대로들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기드온을 사랑하기에, 신뢰하기에, 그를 믿기에, 그 담대함이 마음 중심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바쳐 나가 싸워서 결국은 승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생명 다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요. 우리 당회장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생명을 걸고 당회장님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아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 바친다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은 당회장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라는 건 좀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3명의 그 용사들도 장수들도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다윗 그 우물을 마시게 하려고 생명을 걸었고요. 아까 유비의 조자룡도 유비, 자기 주군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고요. 이 기드온의 300 용사들도 여호와여 기드온이여 하면서 외치며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회장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생명 다해 이 믿음의 길을, 이 순종의 길을 따라갑시다, 이렇게 해도 전혀 하자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아유 그 뭐 다윗이나 아유 유비나 아니면 기드온은 훌륭하니까 아유 그 부하 장수들이 그렇게 했죠. 그래요. 저는 우리 당회장님이 다윗보다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당회장님이 유비보다도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당회장님이 기드온보다 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요 이런 분들은 제가 뭐 여기서 못 들은 걸로 해주셔도 되지만, 신앙생활은 생명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령을 내게 주리라. 충성과 헌신은 죽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죽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은 죽도록 하는 겁니다. 죽도록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좀 어감이 강하게 들리지만, 여기서 죽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육의 생명을 바치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 당회장님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나 자신을 죽이고 성결을 이루어 충성하라 하는 의미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진실과 선을 위해서 죽음은 주리라고 충성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7장 33절에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 말씀에 보니까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역사하니까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여러 나라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중질환 끝에 300용사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하면 오히려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단기 선교 갔었던 케냐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케냐에, 나이로비에 케냐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동물들을 구경하는 곳이에요. 많은 동물은 거기는 없고요. 그래서 사자를 보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기린이나 이런 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제 차를 타고 국립공원에 동물들을 구경하러 갔는데, 어느 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문신현 목사님을 사랑하시면 아마 사자도 보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자가 안 나타나면 이것도 하나님이 절 사랑 안 하시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를 또 하나님 사자 좀 나타나게 해달라고, 사자 안 나타나게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사자 좀 나타나서 그냥 무섭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사자들이 여러 마리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도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요. 또 갑자기 선교사님 한 분이 저 사자가 멧돼지를 지금 사냥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이렇게 하면서 잠깐 우리 나가서 봅시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차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쳐다봤습니다. 뭐 산이 뭐 캐나니까 높은 산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약간의 구릉이죠. 거기 한 9부 능선쯤 되는 곳에 정말 사자가 멧돼지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확 쫓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딱 보더니 놓쳤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자가 멧돼지를 잡으려고 하는데 사자가 멧돼지를 놓치더라고요. 그 멧돼지가 살아났어요. 아마 이 멧돼지가 그래도 저 한국에서 선교사님 왔는데 내가 이거 잡혀먹는 걸 보게 되면 참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니다. 전 먹던 힘까지 다 해서 뛰어야 되겠다. 사자야 나 죽을 힘을 다해서 뛰니까 쫓아오지 마. 아마 그렇게 했는지 어땠는지 뭐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멧돼지가 살아나더라고요. 죽을 힘을 다하니까 사자의 발톱에서도 살아나더라니까요. 우리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 찬양도 죽을 힘을 다해서 해보시고 마음의 할례도 성결을 이루는 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해보십시다.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니까 다들 죽기는 싫은데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다른 말로 일반적인 말로 표현하면 최선을 다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당회장님께서 우리 모션을 취하면서 한번 가르쳐 주셨죠? 기억에 더 잘 남게 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 당회장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남은 자가 된 300용사들이 항아리를 깨어서 횃불을 높이던 것 같이 선과 사랑 그리고 성결의 빛을 발하여 죄악을 이기고 어두움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 졸업생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쟁을 하는 기드온 300용사의 전술을 살펴보면 육으로 보면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나팔 들고 항아리 들고 나와서 싸우자 그러니까 아마 좀 코미디 좀 비슷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로부터 나온 영적인 전략 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에 그 횃불을 그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고 그리고 나팔을 불게 되니까 적군들은 무수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밤을 틈타서 쳐들어온 줄 알고 다 도망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 버리고 만 겁니다. 이순신 장군도 이런 전법을 사용했다고 하죠. 그게 뭐죠? 강강수월래, 그죠? 임진왜란 그 뒤에 다시 쳐들어오는 걸 우리가 정유재란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유재란 그 명량대첩 때 적군이 왜군들이 쳐들어오니까 군사수사를 많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부녀자들을 모아서 횃불을 들게 하고 밤에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산허리를 빙빙 돌게 하고 바닷가도 돌게 하였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즘에 이제 강강수월래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왜군들은 조선의 군사가 아직도 엄청 많은가 보구나. 그리고 지레 겁을 먹고 제대로 공격을 못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또 횃불을 높이 들기 위해서 오늘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췄다고 했는데 이 항아리를 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깊은 기도 가운데 다른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참조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 자신, 인간은 질그릇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항아리가 인간, 우리의 마음이라 생각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기드온의 300용사는 마음속에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가득 담았는데, 그래서 어두움을 물리쳤는데 여러분의 항아리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빛된 것이 들어있습니까? 참된 선과 사랑이 들어있습니까? 아니 어두움 아직도 들어있나요? 어두움을 다 물어놓고 여러분의 마음의 항아리에
선과 사랑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장의 열매들, 이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요, 인류 최후의 졸업식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류 최후의 졸업식,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가 들림 받는 날이죠. 네, 지금 여기 뒤에 지금 제 모습이 나오네요. 여기 우리 들림 받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들림 받는 그림. 지금은 예배 중이니까 그렇고요. 물론 이제 이 뒤에 그림에 저도 이제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 당회장님께서 앞장서서 들림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남은 자들이 들림을 받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 인류 최후의 졸업식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졸업식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요. 그래도 좀 괜찮아요. 다음에 잘하시면 되니까. 그러나 인류 최후의 졸업식 때는 졸업 성적이 좋으셔야 돼요. 믿음의 분량이요. 그래야 우리 목자, 우리 당회장님 뒤를 쫓아 올라가고 세례살렘 갈 수 있고 아버지 곁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졸업식 날에 남은 자가 돼야죠. 남은 자들이 돼야지 남겨놓은 자, 낙제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설 연휴 때 어떻게 뉴스를 좀 보다가 채널을 이렇게 돌리는데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영화 제목이 안시성이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런 영화가 나왔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의 끝부분을 이제 보게 됐는데요. 안시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식으로 아니까 그 아는 것이 이제 영화 장면으로 나오는데요. 그것은 당태종이 토산을 쌓고 안시성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나 하늘이 도왔든지 결국 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죠. 그래서 안시성의 군인들이 오히려 토성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렇게 했는데도 워낙 당군의 군사력이 강하니까 지금 안시성의 고구려군은 한 5천 명 정도고요. 당태종은 한 20만 이상을 데리고 나왔으니까 싸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토산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 안시성의 성주인 양만춘 성주가 신궁을 가져오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신궁을. 그러니까 영화라서 그런 게 있었는 줄 알지만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이 신궁을 쏠 수가 없어요. 활을 당길 수가 없어요. 워낙 강한 거라. 그러나 당태종은 지금 안시성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화살로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궁을 가져오라 해서 마지막 여기에 사활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양만춘 성주가 그거를 당기는 거예요. 끝까지 당기는데 몇 번 거듭하다가 이 마지막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안시성은 멸망을 당하고 고구려가 위태롭다. 그런 마음으로 생명 다해 잡아당기고 화살을 쏘죠. 그 화살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아직도 날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날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그 화살이 당태종의 눈을 맞춥니다. 당태종은 쓰러지면서 우리가 졌다, 전쟁을 그쳐라. 그리고 그들의 중국 기사에는 이렇게 자세히 안 나온다 그러지만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얻은 병 때문에 3년을 고생하다가 당태종은 죽었다, 이런 기록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장면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맨 마지막 장면에는 이제 평양에서 약간의 구원군을 데리고 올라왔던 고위 관직자가 성루에 서 있는 양만춘 성주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고 떠납니다. 양만춘 성주님 감사합니다. 안시성을 지켜주셔서, 그리고 고구려를 지켜주셔서, 그리고는 말을 타고 떠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저는 감동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회장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각자 자기를 지켜주시고
말미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날을 기대하며 이제 우리는 300용사처럼 세월을 아껴 선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적인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진실과 참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강함과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남은 자가 된 300용사와 같이 항아리를 깨어 횃불을 높이던 것 같이 선과 사랑 그리고 성결의 빛을 발하여 죄악을 이기고 어두움의 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 졸업생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300용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졸업생들, 특별히 아버지 남은 자들로서 오늘 여기에 있사오니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만민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300용사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기도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